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런 분야가 있죠. 관심 가는 그런 분야가 있을 텐데 해당 뉴스나 기사도 잘 듣고 기억합니다. 여러 뉴스가 있어도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뉴스가 나오면 잘 듣게 되고 더 기억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거나 소질 없는 분야는 점점 문외한이 되기 쉽죠. 왜? 관심이 없고 안 들으니까 더 모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직접 운동도 하고 중계도 찾아보고 정말 즐겨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도 많이 하고 중계도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리고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경기 룰조차 알지 못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아요. 운동이 힘든데 좋아하지 않는데 같이 하자고 자꾸 초대하거나 그런 자리를 나가야 하는 것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은 좋아하는 겁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것에는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반응과 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이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이 남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거리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9시경에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우리가 누가복음 순서에 따라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오늘 주일날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9시경에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관리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해 보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군인들도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며 희롱합니다. 함께 달렸던 행악자 중에 하나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며 비방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진행이 돼요. 다만 다른 행악자, 그러니까 둘이 못 박혔는데 하나는 비방했고 다른 행악자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이 행악자 둘은 분명 바라바의 동료입니다. 오늘 예정됐던 십자가 처형은 바라바와 세 명이 처형되기 약속되어 있었는데 바라바는 무리의 요구에 의해서 놓아줬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거죠. 바라바의 동료 중에 하나는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과 나를 구원하라 라고 비방했지만 또 다른 행악자 중에 하나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부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못 박힌 골고다에는 수많은 이들이 구경하고 있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멀리 서서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가 되자 못 박힌 지 3시간이 지나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찾아왔죠. 그리고 못 박힌 지 6시간이 지나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유대인들의 취침 기도입니다. 저녁 기도. 밤에 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청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취침에 들어갔대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치 취침 기도를 하는 것처럼 기도하시고 운명하시죠. 이때 로마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물론 그가 알고 말한 건 아니죠.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가 알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나 마음의 감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고백 아니고요, 마음의 감동에서 우러나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다만 되어진 일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얼떨결에 진리를 얘기했을 따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은 그런 일들이 나타났는데,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두려움과 공포를 상징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어요. 오늘날에는 과학적으로 이게 밤에는 어둡고 낮에는 해가 뜨고 또 일식도 있고 월식도 있다, 이런 개념들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 재앙과 종말로 생각을 했어요. 성경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런 관점을 공유하는데,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종말입니다. 하늘의 노여움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공교롭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죠. 성소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서 자던 성도가 일어났다라는 기록을 마태복음은 추가로 보고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유리한 대로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도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니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도록 휘장이 가려졌는데,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은혜와 선물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께서 운명하신 안타까운 사건과 함께 기록된 전조 증상들입니다. 언급드렸던 말씀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비참한 그 아픔의 상황을 보여주는 전조 증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크게 노여워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사건입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성전에 머물 수 없어서 떠나셨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이상 성전에 머무실 수 없어서 떠나시는 장면이 에스겔 10장에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성전에 우상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무실 수 없어서 쫓겨나신 거거든요. 성전에 머무르시고자 하셨는데 우상을 가득 채워내니까 성전에 머무실 수 없어서 쫓겨나셨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회개하는 게 먼저죠. 그걸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머물게 되었으니 은혜로다, 감동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만 머물다가 온 땅에 머물게 되었으니 이게 은혜다, 감동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요.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고 따랐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온 거예요. 고향도 버리고 부모 자식도 버리고 그 생업이었던 배도 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예수께서 체포되더니 신문받고 허무하게 처형돼요. 일주일 만에. 제발 꿈이기를, 이게 현실이 아니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인생을 걸었는데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 충격을 받았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겁니다. 패닉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패닉에 빠져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당황도 했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외롭게 운명하시죠. 제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는 배신했고 11은 숨었습니다. 무엇을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숨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은 외롭게 이 땅의 삶을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숨지시는 그 순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그 첫 번째가 잘 됐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 왜요? 그는 신성모독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미혹한 사람입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수를 쳤고 마치 앓던 이를 뺀 것처럼 그렇게 시원함과 통쾌함을 가졌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또 하나의 반응이 있었는데 구경하는 자들도 있었죠. 구경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일을 보고 무심하게 여기기도 하거든요. 사람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무심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닐 경우 남의 일을 경험할 때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고 고통당해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해요. 왜요?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일이라면 어떨까요? 나의 일은 작은 일에도 놀라죠.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이거 어떡하지? 놀란다고요. 나의 일은 그래요.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호들갑도 떨어요. 남의 일과 나의 일은 반응의 온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곳에 구경하는 자로 있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 될까요? 구경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예수와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형을 구경하고 무관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무관심, 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슴을 치는 자가 있었대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슴을 치는 자가 있다. 어떠한 일을 대할 때 자신과 연결된 사건에는 크게 공감하고 가슴을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데 그게 내가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데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데 내가 아파요. 내가 괴로워요. 차라리 내가 좀 맞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십자가를 내가 좀 지고 옮겨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죠. 그 조롱과 수치가 가슴에 비수처럼 다가와요.
비록 병사들로 인해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나 되어진 일로 인해서 가슴을 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불법 재판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힘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그 불법 재판을 막아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빌라도와 당국자들에게 제대로 변호 한 번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있었다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변호할 수 있었을 텐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대제사장 앞에, 당국자들 앞에, 빌라도 앞에 감히 나가서 그렇게 변호하지도 못했어요. 병사들의 손에서 예수님을 구원하지도 못했죠. 로마 병사를 어떻게 건들겠습니까? 결국 로마 병사들 손에서 예수님을 구원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세상 억울하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랬으니 가슴을 치며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도상에서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들입니다. 우리도 사순절을 걷고 있죠. 사순절을 걷고 있고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를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고통하실 때 그때 거기에 너 있었는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해 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원해 봐라. 내가 믿겠노라. 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오늘 십자가 주변에서 보였던 일부 사람들의 모습처럼 구원해 보라, 내가 믿겠노라 라는 조롱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공감제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게 뭐 공감하지 못해요. 마치 남일인 듯이 구경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해드릴 것이 없음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이를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믿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매년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매년 부활절이 또 다가와요.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올해를 걸어오셨고 또 내년을 걸어가게 될까요? 믿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쓰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응답하는 것 쉽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아주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가까운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아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즉시 영광을 돌린 사람은 극소수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사명이 뭔지도 모르겠고 믿음도 특별하지 않아요.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 특별하지도 않아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며 내 안에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해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그냥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고 요동하죠.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하나님 막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점심 먹고는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지셨어요. 보이지 않아요. 누구를 만났는데 자존심을 긁었어요. 하나님 안 계셔요. 아침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점심 먹고 회사 일에 어떤 상사가 여기를 건드렸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해요. 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잘 되면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렇게 안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힘써야 된다. 이건 훈련해야 되는 거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냥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적어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서 있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마음이 아플까요? 조롱하는 이의 마음이 아플 리는 없을 거고, 구경꾼 이들은 그냥 구경하러 왔으니 그들이 마음이 아플 리가 없을 거고, 누구의 마음이 아파야 될까? 적어도 믿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고난이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께서 나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게 뜨거움이든 뜨겁지 않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죠. 아무리 외면한다 한들 우리 영혼과 삶을 덮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하셨고 노력하셨고 최선을 다했기에 오늘 여기까지 무사히 지금의 모습으로 서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요. 우리의 영혼과 삶을 덮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와 흔적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 비록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특별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 은혜와 흔적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흔적을 가진 자들이 적어도 고난 주간에는, 적어도 이 종려주일 한 주간에는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남 일이라면 별거 아니죠. 남이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대하는 여러 반응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롱하는 이들, 박수치는 이들도 있었고요. 상관없는 척, 방관자로, 비겁한 자로, 오늘 기도해 주셨듯이 비겁하게 사람들 뒤에 숨어서 모른 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가슴을 치며 아파했던 이들도 있죠. 가슴을 쳤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슴을 쳤어요. 이게 나와 관련된 일이구나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 된 일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슴을 쳤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운명하시자 집으로 돌아갔더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을 쳤는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멀리 서서 가슴을 쳤다면 이제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서서 비록 비겁해서 멀찍이 서 있었지만 가슴을 쳤다면 이제는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내년에 한 걸음을 더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은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는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에서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가슴을 치며 십자가 앞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고,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한 걸음만 더 나아가자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는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만 더.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과 나의 걸음을 한 걸음만 가까이 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특별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로 인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우리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